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참 낯이 익은 이야기이자 참 아픈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그런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은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자 대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쯤 되면은 당연히 무엇인가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그것도 예수님의 곁에서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훈련받은 그런 제자들이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결국에는 고쳐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 본문을 읽을 때 가끔씩 위로를 받곤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렇게 실패하는데 나라고 실패하는 것이 참 대수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럴 순간들이 너무나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야기는 그지요 제자들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실패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저는 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나는 여전히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게요? 제자들이 조용히 던진 질문,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동일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현장에 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내려오자 특정 한 사람을 가르쳐서 꾸짖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훈계하고 질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비난하고 헐뜯고 있던 서기관들을 지적하지도 않으셨고요. 왜 이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느냐, 아니면 왜 이제 데리고 왔느냐라고 아버지를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의 중심이 귀신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아이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였기 때문에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 더 깊은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단지 이 아이가 겪고 있는 고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없는 제자, 논쟁만 하는 서기관,
그리고 절망에 빠진 아버지, 그저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말, 그 단어가 바로 믿음 없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너무나도 문제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내 앞을 막고 있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도 실제로 하고 있고요.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질병과 상처도 마찬가지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도 있고,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골머리 썩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그래, 너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알겠다. 지금 너희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는 알겠다. 그런데 지금 내 문제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질문을 받은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아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대답이 참 얼마나 솔직한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너무나도 절박해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을 보면 그 아버지 마음에는 확신이 온전히 들어차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믿음과 의심이 동일하게 공존하는 말입니다. 기대가, 회의가 함께 담겨 있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이 우리의 마음 상태 아닐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픈 것 지금 고쳐주실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주님,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면 회복시켜 주세요. 내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으면 바꿔주세요. 라면서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는 그 마음 한편에는 이미 체념하는 마음도 같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구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반쯤 포기하고 있고, 입술로는 번지르르하게 믿는다고 외치지만은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가득 차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내가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네 라면서 오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의 초점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믿으니까 되네? 되려면 믿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초점, 우리의 시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이적,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그 결과물을 바라보면서 믿는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서 무능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온전히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그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참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외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이 아버지가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모순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믿는데 믿음이 없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얼마나 참된 고백인지 모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나아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으로 가고 싶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요,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뻗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내 믿음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그 부족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의 질병, 귀신 들린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저 다가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다가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문제 해결보다 더 먼저 자신의 믿음 없는 그런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그 믿음 없음을 고백한 순간 그에게 은혜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 내려놓기에 바쁩니다. 주님, 지금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제 앞에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얼른 해결하고 싶습니다. 제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사람을 주님 치워주십시오. 제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바뀌길 원합니다. 주님, 친히 임하여서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고백은 언제든지나 올려드리지만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없음, 내 안에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는 잘 드러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문제 해결만을 원하는구나. 과연 네가 문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구하고 있느냐?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들이 있죠.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을 보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자들은 실패했을까?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예수님 곁에서 훈련도 잘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도 해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복음도 전하고 많은 일도 행했던 자들인데 왜 이 아이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우리는 어찌하여 그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질문이 지런의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기도 중에 잘못 말음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빼먹은 구절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행하지 못한 의식들이 있습니까? 이런 기술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 주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의 상태는 마가복음 이후에 등장하는 9장 이후에 등장하는 본문들을 통해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9장 후반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다투면서 자기들끼리 서열을 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어서 자기를 따르지 않은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일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은 남들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이 모습이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누가 크냐라고 서로 다투고 있었고, 밖으로는 자기들과는 다른 이유로 다른 이들을 밀어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보다 자기 스스로가 더 많은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엄청나게 어려운 박해나 크고 거창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익숙한 것들일수록 우리를 더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 경쟁심, 비교의식, 시기하는 마음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다툼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갉아먹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데 힘이 없을까요?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의 삶의 변화는 더디게 될까요? 왜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같은데 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적게 들릴까요? 왜 우리 가정은 믿음의 몇 대라고 자랑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평안이 없는 가정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안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에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주님을 믿지만 내 자리도 중요합니다. 주님 옆에 나아가서 사랑을 전해야 되지만 내 체면도 중요합니다. 다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행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내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상태가 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내 안에 있는 죄성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그 안에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신앙을 판단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일까 아닐까요? 직분은 있는데 믿음은 약하고 봉사는 하는데 사랑은 점점 줄어들고 주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마음속에는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만 가득하고 있다면 그 또한 얼마나 비참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단순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나의 신앙, 나의 믿음 상태, 내 중심에는 누가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거울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휘두르는 죄의 힘이 있습니다. 분노가 우리를 쓰러뜨릴 때도 있고요. 탐욕이 우리를 불과 물속으로 몰아넣을 때도 있습니다. 질투가 우리의 얼굴을 찡그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상처 입은 자존심이 우리를 미친 듯하게 발작하고 반응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죄의 힘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오늘 제자들처럼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요. 왜 안 되겠습니까? 주님의 자리에 내가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더 중요하고 복음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보다 내 기득권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상태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작은 아이를 데려오셨습니다. 이 작은 아이처럼 낮아져야 된다. 너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처럼 작아져야 된다. 그리고 이 작은 아이 한 명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자신을 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소외되고 부족한 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정 안에 왜 평안이 없을까요? 가족들끼리
자기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못 도달하면 그렇게들 잡아먹으려고 애쓰기 때문 아닐까요? 교회 안에 왜 능력이 약할까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내 삶에 왜 기도의 힘이 약할까요?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내가 붙잡고 통제하고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가는 방향 그대로 내 삶을 이끌려 가려고 하니까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닐까요?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금식이 함께 포함되어 있지만은 핵심은 분명합니다.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기술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혹자는 기도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그저 단순히 습관적으로 행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할 수 있음을 붙들어매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무기력한 패배의 선언이 아니라 진짜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행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붙잡는 이것은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사역은 하려고 했지만 그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움직이기는 했지만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지막까지 보류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는 그런 행위 또한 아닙니다. 기도는 늘 우리가 행해야 되는 신앙의 호흡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는 방법이 바로 기도이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필요하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구해야 될 것, 바로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행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연차가 얼마가 되었고 내가 주님을 언제 믿었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 믿음을 확신을 하고 완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내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을 주시기 전에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기도가 참된 제자를 만들고 참된 공동체를 이뤄나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혈루증 여인에게도 말씀하셨고 눈먼 자에게도 말씀하셨고 나병 환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문제 해결의 열쇠가 인간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는 그 통로, 그 믿음에 있음을 친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제자들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메말라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비교하고 다투고 시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에서도 분명 이런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그런 질문에 우리의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너희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부족 때문이다. 그 믿음의 문제를 무너뜨리는 것, 자기중심성, 분쟁, 시기. 그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자신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아이의 아버지처럼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온전히 붙들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함께 없음을 아는 사람은 비로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